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주전 722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 역시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왕이 먹는 그 술을 관장할 정도로 이 왕에게 신임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땅에 있지만 이 바사에서 살아가는 데는 전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얼마든지 그런 소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땅에 잘 정착하여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향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에게 이스라엘의 형편을 전해 듣고 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슬픈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참 귀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고향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모가 우리처럼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산불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불타고 있고 무엇보다 산불 진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약 19명의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대원이 있었고 미처 피신하지 못했던 또한 민간인들이 있었고 또한 헬기 조종사도 추락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약 2만여 명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한 그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누군가의 아들, 그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남겨진 자들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속히 속히 진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는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며 희생을 당한 분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도록 다 함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 보내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IMF 때보다 훨씬 힘들다라는 그것은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영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도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고 그 죄가 나의 죄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킬 때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의시함으로 오늘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성전과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서 변하겠다라는 그 의지였고 헌신의 다짐이며 결단이고 기도였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가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서 돌이킨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그가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비록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엎드리고 죽게 돌아올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몸이 아프고요. 우리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편찮기도 하시고 우리 자식의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과 관계로 했나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렸거나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린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어진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잊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회복과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 관한 말씀 전하면서 얼마 전에 참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사무실에 있는데 한 중학교 친구가 아주 웃는 모습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뭔데? 물어보니까요. 저희 중학교에 드디어 마침내 이 SFC 동아리가 저희 학교에 생겨요 라고 말했습니다. 4월부터 명소중학교에 SFC 동아리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요,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금방 세운 것이 아니라 그와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였고 또한 동아리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들, 학생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고 담당 교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고 기도하고 기다린 그 결과요, 이 학교에 SFC 동아리가 생겨난 것을 그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참 좋은 일입니다. 명서중학교에 생겼고 명곡고등학교도 동아리가 있고요. 또 명지여고도 있고 또 몇 학교마다 그런 SFC나 기도 동아리가 세워진 일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 그 동아리를 섬기려고 이 간식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설교 중 결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혹시나 간식비 부족하면 말만 해. 그럼 목사님이 다 산다, 다 쏠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다 살 거니까 다만 계산은 쌤들이 다 하신다 라고 그렇게 제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예배 때는 아멘도 잘 안 하고 은혜도 안 받고 뭐 이런 애들이 갑자기 막 아멘 하면서 박수 치고 막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짠 건 아니었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10대들이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교육 현장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가 쏩니다. 계산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을 줄로 압니다. 부흥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아질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흥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참된 부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저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10대들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고3 신방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대답을 묻고 듣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와, 얘는 진짜 지혜롭다 하는 그런 친구가 몇몇 있었습니다. 참 지혜롭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마음속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처럼 오늘 느헤미야는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다면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한 번씩 집에 있는 아이가 저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외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집에 올 때 요구르트 하나만 사다 줘 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에는요, 밤에 잠깐 나가는데 아빠, 더블 비앙코와 빵빠레 하나, 2개 꼭 사와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수요일 교회에 간다, 교회 간다 말했는데 장난감 사와 라고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요구르트 하나 사오라는 그 아이의 말에 한 개만 사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봉다리를 사다 줬습니다. 아내의 부탁은 잘 까먹지만, 의도적으로 까먹기도 하지만 아내의 부탁은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다 메모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말씀 안 새겨도 아들의 마음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약속을 다 기억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잊어도, 약속을 부탁했던 나는 잊어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다 듣고 계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드리게 될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저 정말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며칠부터 어떤 무언가를 계속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했더니 거실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산 가게 해주세요. 부산 가게 해주세요. 부산 가게 해주세요 라고 10번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가면은 그 가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10번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간식을 끊고 나름대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그 아이에게 없었습니다.
어제 아랫밤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의 옆머리맡에 산타 할아버지 양말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았던 빨간 큰 양말이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이 3월 달에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나님 안 주셔도 산타는 주신다. 산타 할아버지 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산타를 더 믿는 다신교 아이를 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안 사주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안 사줬겠습니까? 아이에게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고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음을 그래도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보다 원하는 자보다 기도하는 자보다 그 기도를 듣고 요청을 받은 부모가 더 아이의 그것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더 빨리 사주고 싶고 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참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심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갈망할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자가 누리는 큰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며 통로임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큰 축복과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노예미의 아버지였던 하갈의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위로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둠의 때로 여호와의 역사심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등장과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위로의 통로로 인생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직장이, 우리가 맡은 교회의 직분이 이 모두가 오늘을 위한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하라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병든 성도를, 마음이 상한 성도를, 무너진 성도를, 기도가 필요한 성도를 위로하라고 날 이 자리에 이 직분으로 보내시고 세우지를 믿고 기꺼이 느헤미야처럼 위로의 전달자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사용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놀랍게 이 바사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적인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누가 이방 나라의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속히 다시 세워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러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부흥되어야 할 시급한 일들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긴급하게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다시 회복됨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밀어봐도 꿈쩍 않던 장애물들도 하나님의 한순간의 치우심을 믿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 필요를 다 아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 회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한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기억하소서라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이 기도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간절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정 회복과 부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진정 회복과 부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손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